안녕하세요. 송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디오피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의 고향 이디오피아. 그곳에 예가체프의 산지를 다녀왔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거의 이틀이 걸려서 도착한 예가체프, 그 커피의 산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지난 이틀간의 피곤한 여정을 모두 잊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리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땅의 붉은 흙과 그리고 그 자연 환경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제서 예가체프라고 하는 커피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가체프를 커피의 여왕이라 부르는지, 그 커피가 가진 맛깔난 산미, 그 과일 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착해서 허름하고 아주 조그마한 호텔에 짐을 풀었고 점심을 먹고는 아리차라고 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리차라고 하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도 이 커피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있는 커피죠. 그 마을에 비즈니스 에ግዚ비션 사례 하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 마을이 커피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커피 체리를 가공할 수 있는 머신을 기증하려고 찾은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 모여 있었고요. 차량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며 박수치며 함성으로 저희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마을의 원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하면서 뛰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영 인파들 속에 한 여인이 앉아 화덕에 불을 피우고 커피를 볶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카메라 뷰파인더에 들어온 그 평온함으로 커피를 볶는 일에 집중하는 여인을 카메라에 담았죠. 후에 알고 보니 마을 촌장의 부인이었고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을 위한 커피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커피를 볶는 일에만 집중하던 모습은 그야말로 고요, 그 평정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쳐도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요란해도 오직 손님들을 대접할 커피 볶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을 보며 제 마음에 성경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갈멜산 그 꼭대기 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만났던 엘리야였습니다. 850명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10명의 사람이 저를 둘러서도 저는 아마 그 기운에 숨이 막히고 두려워서 휘청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대적인 10명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850명이 그곳에 그를 둘러싸고 있어도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평정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거든요. 그 마음의 고요, 그것은 850명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위에 850명이 하늘을 향해 외치며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해질녘이 이르러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바로 그 하늘, 그 땅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희들의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너희들의 신이 외출했나 보다, 신의 이름을 더욱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해하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 물을 길어와 그 제단 위에 붓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구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됨을 알려주셨습니다. 850명이 둘러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유한 소리에, 그를 조롱하는 소리에도, 온갖 위협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함으로 그 마음의 평정, 그 고요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본래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하였을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온 엘리야는 바로 이세벨의 위협에 의하여 도망쳐 베델을 넘어 남쪽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그의 마음은 평온을 얻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쯤 왔으면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왔어도 여전히 그는 그 두려움, 그 초조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걸어와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자신의 몰골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을 상대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그렇게 초라해져 있는 모습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셔서 먹고 힘을 얻죠. 그리고 다시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렀을 때 그는 동굴 속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엘리야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화염 불길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 고요 속에서 말입니다. 엘리야가 고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은 영어 성경에는 A still small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바로 엘리야를 다시 살게 하는 음성이었던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을 상대로 그 마음의 고요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엘리야는 다시 그날 동굴에서 그 고요함, 그 스틸넷을 되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들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나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저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께 픽스 온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의 고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찾은 고요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